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거룩함과 임재,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함께 한 박자로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분하고 뭔가 지루한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다지 나랑은, 신앙생활하는 평신도인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뭡니까? 성도님, 우리 이성도님, 김성도님, 우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에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주된 정의는 하나님께로 뭔가 구별된 것, 세상과 어떤 다름, 하나님께 구별된 것.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요단강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들이 넘어야 할 그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함, 스스로 정결하게 함, 스스로 거룩하게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선포와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자 그 믿음이 개입하자 강이 이제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된 것이 뭡니까? 그들의 성결하게 함, 거룩함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삶 가운데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길 바라는데 내 삶에 거룩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내 삶에 거룩함이 없다? 그것은 일치될 수 없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과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아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딱 대놓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없이는 어떻대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거룩함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본다? 내 삶에 거룩함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전에 나아갈 때, 성소에 나아갈 때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도 대속제일에 한번 들어갈 때 어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 없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철저히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일부분의 거룩한 자가 되래요. 주일만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잘 기억하는 그런 구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즉 거룩함은요 추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믿고 거룩하면 복을 받아서 뭐 일석이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모든 행실의 거룩함,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면 그 거듭남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거룩함은 추천사항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에 있어서 율법적인 것이라고 여겨요. 제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설교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뭔가 유토피아, 막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거룩함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낳고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두 가지 뜻을 떠올려야 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뜻, 율법이 갖고 있는 큰 뜻은 두 가지인데, 먼저 율법의 첫 번째 뜻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토라, 즉 그들이 막 레위기, 신명기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그런 법들, 그것이 율법이 가진 첫 번째 뜻입니다만, 두 번째 율법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1번 뜻의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이야기한 대로 아까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뭐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먹으면 뭐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율법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 중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이것을 딱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딱 이런 자기의 틀을 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것처럼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구약에 매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고자 해서 오히려 막 법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극단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 형상. 하나는 어떤 형상이냐?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디 교단이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뭐예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 공부도 못 하게 했잖아요. 학생들을 주일날 공부 못 하겠어요. 안식일인데 니네 어떻게 감히 공부하냐? 안식일인데 어떻게 감히 돈을 쓰냐? 그래가지고 먼 곳에 사는 성도들은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서 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이런 어떤 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못 알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런 극단적으로 정말 이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는 그런 잘못된 부류도 있지만,
반면에 반대쪽 극단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니 그것은 내 구원과 아무 영향 없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은 이미 완벽하고 내 삶은 이미 완전하고 나는 이미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거룩한 존재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이미 거룩하다, 난 이미 완전하다, 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그렇게 믿지만 구원파 아닌 정통교단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거룩한 두려움 책 묵상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책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죠. 제가 그 표현을 빌려다 쓰겠습니다. 이 존 비비안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위적 거룩함과 행위적 거룩함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적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이라는 그 지위를 이미 얻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제 말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 순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는 거룩한 함이라는, 그분의 제자라는 그 지위를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행위적인 거룩함을, 즉 성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는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뭔데? 진노의 자녀이고 그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한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왜 그런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거지를 입양했어요. 거지를 입양해서 씻기고 예쁘게 딱 해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집안에 입양된 아이로서 예쁨 받고 그 입양된 사랑받는 아이로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길거리로 나아가서 막 앵벌이하고, 그 지위는 이미 줬어요. 근데 자기가 삶 가운데 추구하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사실 이전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입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지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위적인 거룩함을 우리는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기 때문에, 즉 이 지위적 거룩함과 행위적 거룩함을 혼동하기 때문에, 혹은 알면서도 칭의와 성화가 함께 완전히 온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순간 내 지위만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고, 그러니까 모태신앙 분들 말고 나중에 예수님 만난 분들, 정말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삶이 무슨 성자처럼 완벽해지던가요? 네? 아니에요. 네. 왜? 그러니까 칭의는 받았으나 내 삶의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뭡니까?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누릴 것만 누리고 지위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과 의무는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더 그래요. 우리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책임과 의무,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넙죽넙죽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뭡니까? 나태해지기 때문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지는 건 자기가 해야 할 거는 하기는 싫어. 근데 노릴 거는 노리고 싶어. 자기가 누릴 거는 누리고 싶어. 이런 나태함. 신앙 안에서도 이런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여지고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순간 우리의 삶으로 바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지위를 주셨으나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두 가지가 방해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이 그 지위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이런 신학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난 이미 완전해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 왜 맨날 저보고 뭐 하라고요? 목사님 왜 맨날 말씀 읽으라고요? 목사님 왜 맨날 예배 드리라고요? 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돼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를 이미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그 어떤 노력도 할 거 없어요. 그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그거 언제 하면 그런 때가 와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는 그 뭐 대적마귀 사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우리를 유혹한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 때문에? 죄악이 틈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 있나요? 아니에요.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동산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동산 안에서 맛보던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던 그 친밀감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나의 죄성이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마주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 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임재를 깨어뜨리기 위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난 다 완벽해졌고 난 뭐 다 끝났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오해, 지위적 거룩함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지위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칭의로 인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지위를 얻을 수 없어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내 노력으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해도 결단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위주의자처럼 내 노력으로 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부분적으로만 듣고 꼭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주의자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이거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 이것은 지위예요. 우리가 얻게 되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지위.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입양 받았으면 입양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길에 나가서 거지처럼 이전의 삶처럼 앵벌이를 한다라면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여겨 주셨어도 내가 삶 가운데 그럼 이제는 입양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거리에서 자는 게 좋은데 그게 편한데 저 침대에서 못 자겠어요. 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앉아봤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앉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내가
씻고 또 씻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거지가 안 씻었으니 얼마나 씻으려고 하면 귀찮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씻기에 노력하고 나를 씻겨내기에 노력하고 또 때로는 그 침대에서 내가 누워있기에 노력하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아빠 엄마가 시키는 그 심부름하기에 노력하고 하는 그 지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쳐서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복종하게 해야 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개역개정판보다 새 번역이 조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서 새 번역 버전으로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각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그러니까 지위적 거룩함과 함께 행위적 거룩함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미 거룩해졌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 심지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라 그러는데 이미 완벽하게 의로워졌고 이미 완벽하게 거룩해졌는데 뭐하러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쉬울까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뇌하고 노력하고 힘쓴 그런 삶을 그는 살고 있었지, 그가 뭐 다 잃었고 나는 완전해졌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지 완벽한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죄인이라 그랬다고 죄의식 든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칭해졌지만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면에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궁극적으로 의인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벽한 의인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거짓된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애쓰지 말아라, 그냥 그저 누려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라,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관계 안에 그것만을 누려라. 여러분, 아이가 장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 주실 겁니까? 나중에 스스로 숟가락질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젓가락질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떠먹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 입만 넙죽넙죽 벌리고 있는 신앙, 물론 신앙의 초창기에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시는 은혜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지만, 우리 뭡니까? 지난번에도 나눴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이제 여호수아 그 앞부분에 보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넙죽넙죽 받아먹을 때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투를 앞둔 군인에 맞게 양식을 준비하고 스스로 그 땅의 소산을 누릴 준비를 하게 하셨지, 언제까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과 함께 우리는 늘 지금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고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전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만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메시지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은혜에 관한 메시지 때문에 심지어 뭡니까? 악한 죄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반복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잖아, 회개하면 되지 뭐 어때, 괜찮잖아,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괜찮잖아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최근에도 나왔고 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어디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뭐 40대 중후반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 교단도 아니고 정통적인 교단인데 뭐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많았대요. 근데 이제 좀 돈으로 이렇게 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막 뭐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자매들을 이렇게 좀 성적으로 이제 하면서, 다윗도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이런 권리가 있으니 너는 축복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줄만 알고 하던 자매들이 이상함을 느껴서 이제 좀 거기서 빠져나와서 고소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녹음 파일이, 전화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은 면직 처리 이제 됐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악한 죄에 빠져 살면서 다윗도 그랬으니 나도 괜찮으니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라는, 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에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도 된다라는 그런 웃음, 감히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물론 이것이 다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야곱을 이제 일으켜 세우셨지만, 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명분과 지위에 대한 잘못된 특권 의식이 그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뭡니까? 반면에 원래는 누가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응하기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모만 빼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원래 왕으로 택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는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하였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함이 있었고, 그는 성경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을 할 정도로 너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뭡니까? 이 자기의 그 권력에, 왕이 됐다는 권력에 도취하여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악령이 틈타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인데 뭐 어때? 사무엘이 아무리 와도 제사를 드리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가 버림받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뭔가 다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초반에는 괜찮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여러 훈련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나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 그와 간음을 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이것을 들키가지 않으려고 임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뭡니까?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살해하잖아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살해 안 했어도 이거 간접 살인입니다. 법정에 세우면은 이 살인 판정 받아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질책과 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왕자를 잃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나, 다윗은 뭡니까?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돌이켜 회개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에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이 지은 결과로 인해서 뭡니까? 그때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의 가문에 칼바람이 피바람이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착각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틀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불순종,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죄송하지만 특권이 없습니다. 지위는 받았으나 그 의롭다 하셨다라는 지위를 얻었다라는 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엉뚱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나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회개하는 겁니까?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거 원어적으로 설명 풀어드렸었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면책권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 사랑하는데 뭐 어때? 밖에 나가서 그냥 다른 여자랑 하룻밤 하지 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진정한 혼인관계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다른 곳에 영적인 간음을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출발점은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이 거룩함에 대해 진정으로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행위적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나눌 때 어떤 한국의 목사님의 예를 들었었죠. 그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 가운데 등장하는 미국에서 정말 저도 그 목사님 아는데 이 어떠한 도시를 약간 테마파크로 기독교 테마파크로 할 정도로 뭐 자기 개인 방송국도 있고 뭐 가족들이 뭐 저희 기도원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면적에 가족들이 와서 막 이렇게 휴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 놀이 시설도 있고 막 무슨 시설도 있고 막 뭐 스파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 정말 이 부흥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여태껏 벌었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까보니까 어떤 성 문제부터 돈 문제 심지어 뭡니까 마약 문제까지도 터졌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근데 그분이 감옥에 이제 가가지고 잠비비오 목사님 책 읽다가 그 목사님 불렀다고 했어요. 나 면회 좀 와줘라.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잠비비오 목사님이 좀 의심적인 모습으로,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잠비비오 목사님이 정말 물어보고 싶었었던 질문. 그 타락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가득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 보였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목사님의 눈에서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감옥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임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고 진정으로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소하셔서 지금 예전처럼 유명세 있는 사역은 아니지만 노숙자들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복되어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만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루시엘일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찬양했겠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반기를 들고 타락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산에서 거느렸지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 두려움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그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갔던 그 얘기예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렀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이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모세가 그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직접 들어가면서 그 안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다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마소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아까 뭐예요? 20절에 여기 심지어 짐승까지도 여기 막 그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이르를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2절.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감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뭡니까?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안에 거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거룩함과 두려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할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신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를 향해 갖는 이 경외함,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서워서 떠는 버들버들한 나를 부들부들 떠는 그런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경외함은 기쁜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이 경외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이 경외함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그래서 그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떤 행위적인 나의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떤 단면적인 것만 보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주님의 사랑과 그 친밀함을 온전히 100%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두려움이 내가 없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경건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반쪽짜리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고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타락과 심지어 뭡니까?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타락과 이런 것이 판치는 이유가 결국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이, 또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그 온전한 주님의 임재를 향해,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향해, 그 온전한 주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열쇠, 그것이 거룩함, 또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추구하냐 추구하지 않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으나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미 완벽하게 주신 그 거룩한 지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서 그 삶을 궁극적으로 쟁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영역,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모든 영역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때만 쓰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도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물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자동적으로 바라봐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 달려들 때에 무방비 상태로 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려 세상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님을 바라볼 선택도 그렇지 않을 선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선택함을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로, 또 주님을 향해 올바른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동적으로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이르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스러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말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과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그 임재를 깨트리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큰 것을 험하게 날려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 임재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회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 좀 통성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